지난주부터 요셉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가 인생 역전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극적인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있죠. 한 노예였던 소년이 극적인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집트라는 강대국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승승장구해 나가는 이야기가 이 요셉 이야기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특히나 이 이야기 속에 이제 꿈이라는 소재가 또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측면이 강조되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을 꼭 붙잡아야지, 이런 형태로.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신 요셉, 이런 형태로 요셉 이야기가 다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성공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기준에서 성공한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판별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이라고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번다든가 높은 집 위에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를 끌어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큰 영향력을 끼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은 팔로워 수가 많아지는 것, 이런 걸 성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의외로 이제 성경 인물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로 사실은 몇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 일반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공적인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꿈꾸는, 바라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요셉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나갈 텐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37장에서 건너뛰어서 이제 39장입니다. 38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37장에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노예로 팔려가는 것까지 해서 끝나고 39장에서 그 이야기를 받아서 계속 진행되는데, 39장의 앞부분을 오늘 읽으려고 해요. 1절부터 6절까지 부분이 굉장히 짧습니다. 설교도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그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아버지가 입혀줬던 그 화려한 옷까지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새롭게 입게 된 요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죠. 전제군주입니다. 그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독재 정권에서, 특별히 전제군주제에서 이 경호 책임자, 경호실장이죠. 굉장히 높은 직이고 그 군주의 가장 큰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죠. 자기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경호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요셉의 지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2절에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를 돌보셨다, 이렇게 이제 전제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들에서 일하는 노예였던 것 같아요. 요셉이 밭일하는 노예, 가장 사실은
정말 육체 노동만 하는 가장 낮은 지위의 노예였는데 주님께서 그를 돌보셔서 잘되게 하셔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이제 집안일을 돌보는 노예로 한번 승진을 하는 거죠. 4절 이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요셉을 신복으로 삼았대요. 그러니까 세 번역의 번역을 조금 과하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번역을 좀 과하게 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 여기서 섬기다 히브리어 사라트인데 개인적으로 섬기는, 개인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수종들었다 할 때 쓰는 그 단어고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나중에 열왕기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에서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수종들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샤라트입니다. 요셉이 주인을 수종들었다, 개인적인 용무를 돌보았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섬겼다. 그래서 그를 가정총무, 그러니까 집사로 삼았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에서 이제 주인의 비서가 된 거죠. 또 한 번 승진을 한 겁니다. 4절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개역성경에는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주인의 개인 비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승격을 해서 집안을 총 책임지는 집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 3번의 승진이 있었던 거예요. 밭에서 일하는 노예에서 집안에서 일하는 노예로, 집안일을 하는 노예에서 주인의 개인 비서로, 주인의 개인 비서에서 전체 집을 관리하는 집사. 5절에 보면 그 요셉이 집사가 된 이후에 그 집의 모든 일들이 잘 됐고, 6절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먹거리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다. 노예로서 오를 수 있는 사실은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거죠. 요셉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을 때에 그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기대는 아마도 요셉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마 그들이 말하던 것이었겠지만, 의외로 일이 전혀 다르게 진행됐죠. 보디발의 집에서, 이집트의 유력한 사람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나름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고, 3절 그걸 주인도 알게 됐어요.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보디발이 그걸 알아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요셉을 돌보시는 것이, 그래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보디발의 눈에 보일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메시지를 다룰 때, 이 본문을 다룰 때 이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관점으로.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과 일치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늘 승승장구하며 성공만 경험하게 되던가요? 만약 그게 맞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실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 삶에 여전히 있는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시름거리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것은 아니죠.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승장구하고 성공한다고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자주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가 맡은 일을 하더라도 세상 전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공평과 불의가, 그리고 사람들이 품고 있는 악의가 막 일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의 어려움과 실패를 대면하고는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종류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실패가 줄어들지 않아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죠.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가요?
아니 정말 그랬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말았어야죠.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그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다면 이 노예로 팔려와 있는데 여기에서 성공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성공인가요? 그때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리고 지금은 요셉이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니죠. 9월 8일에 살펴보겠지만 한참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네요. 어쨌든 요셉은 이 이후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온갖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억울한 일을 당해요.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성공입니까? 형통함인가요? 그때는 하나님이 요셉을 외면하셨던 걸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든 아니면 우리가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할 때든 변함없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요셉이 하는 일은 모든 일은 잘 되었다라는 것에는 그 성공에는 다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잘 된 거야,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잘 된 거야, 이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복 주심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볼 수 있는 단초를 본문의 3절과 5절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결과가 그 집의 모든 소유에까지 미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디발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잘 되도록 돌보시는구나라는 걸 보디발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이 전도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지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디발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과 함께 하니까 너는 저 사람을 잘 쓰면 너도 잘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다면 기록을 그렇게 했을 테니까. 아마도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라는 저 인물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고 믿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하는 일들이 다르고 어떤 행태가 다르고 그 결과, 좋은 결과들이 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아채는 것은 요셉의 어떠함을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셉의 어떠함이었을까요? 그의 태도였겠죠. 특별히 맡은 일을 대하는 그의 자세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요셉이 약간 성품이기도 해요. 37장에 이미 그것이 좀 단초가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필요한 거 공급해 줘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니까 요셉이 총 100km를 가요. 형들을 찾아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중간에 형들이 있다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허탕을 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또 가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그냥 걸어가지고 형들을 찾아가요. 요셉의 성실함은 이미 그 단초가 앞에서 보였던 거예요. 그러한 성품이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가 맡은 일에 성실했겠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결과 또한 좋았던 거죠. 그것을 보디발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더 높은 지위로,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자리로 썼겠죠.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또 곳곳에 드러납니다. 감옥에 간 이후에도 요셉은 성실하고 영민하게 그가 맡은 일들을 잘해서 감옥을 책임지는 또 사람이 돼요. 그 이후에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맡든지 상관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하지 않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요셉은 왜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 타고난 성품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동기가 그의 안에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런 것처럼 우리가 100% 하나의 동기로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떻게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 다양한 동기들이 항상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9장의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 요셉이 이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었던 동기를 발견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요 뒤에 나오는 이제 보디발의 아내와의 이야기 속에서 그 유혹에 대해 요셉이 대처하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저지를 수 없다. 그것이 요셉이 유혹을 피했던 어떤 얘기였거든요. 그때 했던 얘기였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그분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요셉이 갖고 있었던 걸 요 뒤에 이야기에서 확인해요. 그가 일할 때에도 그 생각이 있었겠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그런 믿음 없이 다른 동기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의 삶이 그 모습이, 그 태도가, 자세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납니까? 어떤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물론 드러나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도 드러나지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의 직장 안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하는 가운데서 드러나요. 우리가 학업, 대학생들도 몇 명 있으니까 학업의 영역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그러한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 때문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 여전히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걸 정말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나는 늘어져 있어야지. 이런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결과가 좋으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뭐죠? 보통은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땡땡이다 이렇게 빈칸을 쳐놨는데, 근데 저는 오늘은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언제나 정말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 왜 그런 삶을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동기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동기가 어떤 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동기로 자신들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대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성공하니까, 그렇게 해야 보상이 주어지니까,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야 승진하니까, 그게 바람직한 거니까 이런 동기들에 의해서 그들이 성실하게 일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하여 다른 동기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동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약의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권면하며 특별히 종으로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태도로 하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왜?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 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그분께 한다는 것을 라고 생각하고 행하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가 삶을 대하는 이런 태도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결코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다가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게 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 정의와 선하심을 사실은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미 증명해 보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자 그분의 정의의 징표요, 선하심의 징표죠. 신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 죄의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됐기 때문에 그 정의를 이루셨다는 것. 그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실현시키기 위해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십자가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그 부활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선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징표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악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 모두를 통하여 여전히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 가장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시고야 마신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신 징표인 것이죠.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이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서 오늘 우리가 보는 모습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요셉이 노예가 되어서도 아버지의 집에서 보였던 성실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그의 성실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어요. 요셉은 그의 태도를 상황에 따라서 바꾸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었겠죠.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한 자가 된다는 것, 그렇게 산다는 건 그냥 드러나는 모습,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 때 그가 어떤 동기로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그걸 판단할 수 있느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판단할 수 있어요.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때도 그가 여전히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가?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 않을 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그때도 그가 꾸준히 자신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의 동기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셉이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혀서 살았던 시간은 10수년입니다. 총리가 됐을 때 30살이었거든요. 노예로 팔릴 때 17살이었고 무려 13년을 노예 생활 속에서, 감옥 생활 속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서 풀려날 것이라는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는 것보다 약삭빠르게 적당한 속임수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눈앞의 이익을 따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선택을 하지 않죠. 눈앞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죠. 심지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최선을 보고 계시니까요. 정의의 하나님이 그 최선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성공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언제 성공합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입니까? 상관이 나를 인정해 줬을 때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입니까? 나의 약점을 내가 돌파해내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인가요? 그때 우리가 성공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의 성공은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눈에 당장 드러나 보이는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닙니다. 눈에 곧바로 드러나 보이는 형통함이 진짜 형통함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에서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자체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성공이 됩니다. 성경은 성공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셉의 삶은 겉보기에 보기에는 지질이 복도 없는 삶, 노예의 삶, 억울한 죄수의 삶일 뿐이에요. 10수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요셉은 한 가지 사실을 붙잡고 살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그의 성공이었다고, 형통함이었다고, 그게 그의 잘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나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짜 성공을 붙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진짜 성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는 기도도 달라집니다. 요행으로 뭔가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노력 없이 어떤 대가를 구하는 그런 기도, 나 공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정의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죠. 기도가 어떻게 바뀌나요? 잘 나가는 것을, 잘 되는 것을, 세상의 기준, 일반적인 기준에서 성공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잘 의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더 선명하게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도 알고 나를 통해 남도 알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로, 그 진짜 성공을 소망하는 기도로 바뀌겠죠.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세를,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실패가, 어려움이, 힘겨움이 나를 바꾸지 않게 해주세요. 그 모든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나의 기준이 되어주세요.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뀌게 되겠죠. 왜?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근데 요셉에게서 우리가 또 보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 때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할 때에 또 높은 확률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도 또 경험하게도 된다는 뭐 그런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실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결과로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성공도 경험하게 된 것을 우리는 요셉의 삶 속에서도 보지만,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그런 실제적인 성공이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성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왜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어 임할 것이니까요. 정해진 미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너머의 것까지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 있다면 그 진짜 성공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 아래서 살아갔던, 그래서 누구보다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한 소년 노예의 모습을 봤죠. 그를 통해 우리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성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예요.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시각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인생의 성공 여부를 판별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기준으로 나의 성공을 판단하는가, 어떤 기준으로 나의 삶을 판별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기준이 뭐냐, 정말 중요한 동기가 뭐냐를 판별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단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 성공했지. 무엇으로 판단하고 계세요? 나 연봉 이 정도면 성공했지. 나 이 정도 집에 살면 성공했지. 진짜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중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세상의 기준으로, 일반적인 기준으로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게 우리의 눈을 가리거든요. 속이거든요.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예요. 다른 기준 내다 버리십시오. 그깟 성공들 내던져버려요. 진짜 성공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만으로 성공한 인생. 그렇게 기준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억울함과 좌절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새겨달라고 간구하세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소망.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식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감으로 그 삶을 나의 인생이 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선명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그
그것을 도와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성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